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읽으며 나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서북부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이 항구는 즉 로마로 가는 그런 루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에베소처럼 이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목이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역시나 학문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이 로마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가 매우 강한 도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요. 서머나에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도시로 자주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무래도 로마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남아있고 로마 황제의 숭배가 짙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굳건히 서기가 참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요한은 먼저 서머나 교회가 처해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환난과 궁핍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로 인하여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는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 일도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다, 이 교회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기업화된 대형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들이 되어버렸어요. 규모가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화된 교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듣곤 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는 환난과 가난을 벗어나고자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가난이 있지만 실상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진짜 부요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것,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나오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태초부터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계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변방에 놓인 교회이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이나 엄청난 건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환난과 가난이 있더라도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시선을 절대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점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환난과 가난이 가득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실상 부요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서머나 교회는 매우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부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한데 우리 교회가 부요한 교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아마 부요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부요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루시오스가 나오는 단어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나온 풍성하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플루시오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부요함은요, 부의 축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요함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곤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부귀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부의 축적이라든지, 또 조금 더 건강한 몸,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승진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의 안정, 안녕 등을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합니다. 이는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서도 동일한 의미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에 보면 새해 되면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돼지가 나타나잖아요. 그것들 보면 복스러운 존재인 이 돼지를 품으면서 올 한해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 말씀 찾아보면요,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지금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복과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것 같은 서머나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좋은 일만 가득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교회의 재정이 빵빵해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람이 가득 찰까요? 사도 요한은요, 부요한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교회가 부요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요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부요한 교회가 가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요한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앞서 읽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환난과 가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교회는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외적인 환난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교인들은 감옥으로 넘겨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교회에 놓인 고난은요, 로마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는 다른 부류인 사람들이고 이들이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이러한 외적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칭하는 유대인을 통한 고난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기만 했어요. 함께 있었지만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가치, 유대인의 정체성, 그들의 사상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됨을 거부했어요. 외적으로는 환난과 가난이 있었는데 또 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교회는 문 닫아야 마땅해요. 교회가 없어져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히려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부요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요한 교회의 기준은 오히려 가난함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만 위로받고 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부요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만나는 1순위의 사람은요,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또 자신들의 미래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1순위로 상대해 주시는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외에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대도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상 너희가 부요한 자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그라치 만석교회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1순위로 찾는 가난함이 있는 삶, 주님을 1순위로 찾는 가난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부요한 교회이고 부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과 다른 어떠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구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바로 부요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걱정과 염려,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또 환난과 궁핍으로까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다스림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위한 사람들의 고난이에요. 이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착한 척하는 거야? 왜 너는 굳이 이렇게 교회를 가냐? 야, 너는 왜 헌금하냐? 이런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오히려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환난과 가난이 없다면, 즉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난함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가난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 주님으로 인한 환난과 가난을 겪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좋지 않다니까. 환난과 가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도 요한은요 10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집중할 것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사실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지만 우리의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두려움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비정상적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두려움, 조금 더 단어를 바꿔보면요, 정상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두려움, 정상적인 불안은요, 임박한 위험을 피하도록 만드는 신호불안 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위험이 오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불안이 없으면 피하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들을 맞게 되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불안이에요. 불안 신호가 지나치면 신체적인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 바로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나의 감정, 나의 느낌에 따라서 진리를 재단합니다. 내 느낌에 따라서 사람도 구분해요. 내 느낌에 따라서 상황을 또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대로 살면 우리는 두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려움을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슬쩍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점에서 늘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고 싶어서 방어 기제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대요? 숨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죄책감이 자리 잡곤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366번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숨으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움의 마음이 생깁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25년도가 두려움으로 찾아오십니까? 또한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의 또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을 펼 때입니다.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1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랑이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처음 사랑인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위한 부요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 단순히 목숨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순간이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작은 일들에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부요함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단순히 교회 사역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교회에 더 많은 헌신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내 교회만을 위한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교회가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충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것 아니고요. 교수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바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법 잘 몰라요. 오히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충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한 명 한 명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부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 감당합니까? 학업도 감당하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겠고요. 또 가정 사역들도 있어요. 정소, 설거지, 빨래 등등 다. 이 모든 것들 다 누구 앞에 하는 거냐고요?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회사 일도 주님 앞에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음악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함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부요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부요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심으로 성령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 안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